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제목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히 이 달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도 듣기 싫어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11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430년의 종살이 종지부를 찍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 처음 나온 말이 불만과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반석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그곳에 얼마만큼 큰 감사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넘치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대상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헬라로 파랄람바노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다 넘겨주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며 파랄람바노는 속이다와 또 이렇게 남반에서 유래되었으면 취하다, 영접하다, 가지다, 담당하다, 취하다, 빼앗는다, 모시다, 얻게 하다, 감당하다, 제하다, 받는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 있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데려오시고 그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에서 그 죄하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영접하고 그렇게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 어떤 분들은 난 이런 거 안 해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대부분이가 다 영적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세례 받기까지 꼭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가 가까운 교회에서 나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곳에서 온전히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또한 이렇게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며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정말로 너무도 그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받아들여지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먹을 것과 또 때로는 입을 것도 가져가고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그분의 그 어르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서 채워주며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셨으니 디도미입니다. 그래서 주다, 하사하다, 허락하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맡기시고 선택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캄캄한 어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교하며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안에 어려서부터 쌓인 그 상처가 너무도 많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훅 튀어나오고 가시가 툭 튀어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그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먼저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더라도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런 걱정들 이런 것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우리는 그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또한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되 그랬잖아요.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 걷다 지나가다 지나가다 지키다 행한다는 뜻이며 그 페리파테오는 파테오에서 유래되었으며 걷다 밟다 짓밟다 밟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곧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을 현재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말씀 안에서 지키고 행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앞으로 행하겠다는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 내일 하면 됐지. 내일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내일 할게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이 시간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미루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즉시로 막 해결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육신 때문에 살지 않고 그 영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의 복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육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니조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게 한다는 뜻이면 니조는 닙토에서 유래되어 있으면 던지다 내던지다 떨어뜨리다 내버리다 벗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성장과 그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이 성장하는 가정에 보장받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시냇가는 스스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옮겨진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뿌리를 말씀 안에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뿌리는 내리는 자들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그 안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뭄과 흉년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확실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장하여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뿌리를 박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큰 교회를 세우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자신을 예수께 내던지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아 그랬잖아요. 에포이코 도메오입니다. 그래서 세우다 짓다는 뜻이며 에포이코 도메오는 세워진다, 건축하다, 집을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뿌리에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세움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의무적인 감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헌금만 드리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값싼 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선택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넘치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하에 보면은 하반절을 보면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베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며 베바이오는 베바이오스에서 유래되었으며 확고한, 견고한, 든든한, 의지할 만한 확실함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때가 현재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이어야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굳게 서고 앞으로 굳게 설 것을 다짐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나의 능력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에 거부가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의지할 만한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해도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게야 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다 막해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함을 그랬잖아요. 예,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함의 뜻이며, 유카리스티아는 카리조마이에서 유래됐으며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죄가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 감사입니다.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하나님께 표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없이 받았다고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예, 그의 생명을 들여서 치러 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대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 페리시오입니다. 그래서 넘치다,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며, 페리시오는 페리소스에서 유래되었으며 더하는, 너무 많은, 지나친, 놀라운, 필요한 것의 이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알고 놀라울 만큼 생각하며 필요한 그런 것 이상으로 현재 넘치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돈이 많고 뭐가 있어서 잘 살아서 뭐 이런 것이 물론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며 정말로 이렇게 전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둘씩 다닙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예, 찾아가는 OK에서, MCMN에 찾아가는 OK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만큼 영이 어린 거죠. 그죠? 예, 막 그래가면서 울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이게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온전한 죽음이 덮여있지, 완전히 그냥 땅끝이지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 웃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무성치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성한데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기다렸는데 속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접 행동하며 준비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람나무의 밭을 누구보다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소출이 없었습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새끼를 생산하지 못하고 또한 잘리고 분리되어 끊어져 버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복이 취소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요 감사는 치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가득히 찰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치료받은 인생이 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비록 없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는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채워진 것이 다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